주님이 전도계획 세 번째 영상. 로버트 콜먼.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이러한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그리스도의 사역 당시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회심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아주 분명하게 마이너스를 살펴보는 것은 놀랍지 않다. 물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의 신적 사역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다. 그의 지상 사역의 결과 그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전체 수요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났던 500여 명의 형제들이었을 것이며 고전 120명 가량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행 115. 비록 이러한 숫자가 그의 적극적 사역이 3년의 기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일 이 시점에서 도의 효과를 회심자의 숫자에 의해서 측정한다면 예수님은 말전할 필요도 없이 교회의 가장 생산적인 대중전도자들 가운데 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전략.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생애를 비교적 그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는가? 그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지 않으셨던가? 군중의 겉전에 울리는 세례 요한의 열렬한 선언과 함께 원하기만 하셨다면 주님은 쉽게 수많은 추종자들을 즉각적으로 넣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는 기회를 잡아서 강력한 신앙의 군대를 조직하여 세상을 강타하지 않으셨던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대중 모집을 위한 보다 매혹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다. 모든 우주의 능력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결국 그 수고의 결과가 고작 결점투성이이제 자들 며칠 안이 이것이야말로 실망뿐이 아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즉각적으로 그의 전도 계획의 참 목적을 집약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은 무리를 감동시키려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안내하려 하셨다. 이것은 그가 군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중이 그를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길에서 아무런 감독이나 훈련도 가져왔겠는가? 무엇따라면 그 후에 어떤 선한 결과를 네가 적절한 보살핌이 없이 내버려졌을 때 거짓 신들에게 쉽게 희생이 된 것은 수많은 경우에 나타났었다. 대중은 마치 목자 없이 갈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무력한 양과 같았다. 막 634마 936 1414.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갖고 오는 사람이면 그가 친구이든 원수이든 거의 아무나 기꺼이 따르고자 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비극이었다. 백성의 그러한 고상한 열망은 예수님에 의해 쉽게 자극되었지만, 그러나 그만큼 빠르게 그들을 통제하는 거짓된 종교 당국에 의해서 좌절되었다. 영적으로 소경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욥 84만 4939-41 1240 비교마 231-39. 비록 수요는 비교적 적었지만 백성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일 예수님의 회심자들에게 진리로 보호하여 줄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곧 혼란과 절망 가운데로 떨어졌을 것이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항구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일에 무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론자였다. 그는 타락된 인간 성품의 변덕도, 인간에 대항하여 쌓인 이 세상의 마귀적 세력도 알고 계셨으며,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하여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한 계획 위에 그의 전도를 세우셨다. 부조화와 혼돈된 심령을 가진 무리는 잠재적으로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보살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의 생활로 적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도력의 시초가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받으셨던 것이다. 비록 그가 군중들을 돕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대중보다는 오히려 몇몇 소수에게 자신을 헌신하셔야만 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대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이것이 그의 전략의 진수였다. 오늘날에 적용되는 원리.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날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거의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하는 전도의 노력들은 교회가 좋게 이루어진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자격이 타는 가정 아래 군중들로부터 시작한다. 그 결과는 결신자의 수자, 세례 지원자, 교인수 등의 지나친 강조를 한 나머지 이러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세우는 데에는 아말할 물론 순수한 관심도 없다. 그 사역의 보존과 계속은 더 필요조차 없고, 만일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본보기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다면 전도자의 첫 번째 관심과 목사의 첫째 의무는 군중들에게 효과적인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처음부터 놓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향한 열정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재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목사와 함께 봉사의 일을 하게 할 훈련된 지도자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앱 412 알맞은 때에 그처럼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 님을 위하여 세상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승리는 결코 군중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자는 이러한 원리를 기독교 사역자가 사용하는 것을 교회 이유로 내의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 편애가 보여진다는 반대할 것이다. 그런 위험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집중하신 방법이며, 뿐만 아니라 만일 어떤 항구적인 지도자를 훈련시키려면 그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것이 전 교회를 위하여 순수한 사랑에서 실천되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하여 적절한 관심이 보여지면 탈대들은 성취되고 있는 사역으로 인하여 최소한도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사역자는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이기적인 편애도 보여서는 안 된다. 소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군중의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현대의 증거.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는 우주에 새겨진 것이며 누가 그것을 실천하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항상 실현성이 있는 방법을 찾는 공산주의자들이 이주님의
의 방법을 상당히 자신의 것으로 채택한 것은 확실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도의 어긋난 목적을 위하여 이 원리를 사용함으로 75년 전 몇 명의 열성 분자들로부터 거대한 음모이 도당 -2들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나 예속시키고 있다 -로 번식하였다. 오늘날 그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분명히 보여주신 원리 - 지도자만 주어진다면 군중들은 손쉽게 얻어질 수 있다 -를 실증하였다. 이처럼 흉악한 공산주의 철학의 전파는 어떤 면에서 교회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해서 전도에 대한 우리의 무기력한 헌신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 노력해온 피상적인 방법에 대한 심판이 아니겠는가. 실천해야 할 시기, 직면해야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하는 시기이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아무렇게나 지나가고 있다.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면에서 막다른 길에 이르렀으다. 게다가 새로운 개척지를 향한 복음의 큰 선교적 충동도 그 힘을 대부분 상실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쇠약해진 교회는 인구 증가율조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은 그들의 공격에 있어서 보다 잔인하고 뻔뻔스러워져 가고 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멈추어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다. 복음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에 실제 있어. 우리는 손수레의 발명 이전보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에 있어서 훨씬 적게 성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비극적인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하룻밤 사이에 바꿔놓으려고 지나치게 열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어왔으는지도 모른다. 그 형세를 저지하려고 우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군중들을 인도하려고 갖가지의 요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감 속에서 파악하지 못한 진짜 문제는 대중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을 다스려야 하며 그들이 좋은 영향을 취하느냐 못하느냐 등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너무나도 필연적인 것으로 간 주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서조종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가 사람들의 개발을 해결할 수 있기 이전에 우리는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의 개로 가야 한다. 물론 이것은 이미 지도자라는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얻어서 훈련시키는 데에 우선권을 둔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높은 자들로부터 시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처한 곳에서 시작하여 소수의 낮은 자들을 훈련시켜서 훌륭한 자들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명성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음도 기억하자.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 물론 만일 이러한 사람이 그 스스로 적절한 훈련을 받는다면 말이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시작해야 하는 곳이다. 그것은 느리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우며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르나 마지막 결과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비록 우리가 살아서 보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그것은 사역에서 큰 결정이 된다. 누구나 어디에 다 그의 사역을 투자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한다. 대중의 인정을 받아 순간적으로 칭찬을 받는 일이든 아니면 그가 간 후에도 소수의 그의 사역을 수행할 선택된 사람들에게서 그의 생활이 다시 나타나는 일이든 진실로 그것은 우리가 어느 세대를 위하여 사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계속할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 전 모형은 같은 방법의 일부이며 그러기에 한 국면을 다른 것과 분리시키면 그 효력을 파괴하게 된다.